오늘 본문의 제목이 쓰여진 배경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꼭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성경에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아들이 왕이 돼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그 다음 뒤를 이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 싶어서 그가 도전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반역을 하고 도전했지만 오히려 그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윗은 결코 그를 사랑하여 반역한 일은 처형해야 마땅하고 그는 죽여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를 죽였거든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기꺼이 아버지를 대적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어떠했는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적을 해서 다윗은 도망가게 됐지만 압살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놀라운 것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일들이에요. 반역이 되려면, 반역을 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반역을 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돼요. 압살롬은 이 일을 꾸몄고 그리고 마침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일을 실행하게 됐는데, 다윗이 말하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도전을 해요. 그는 어려운 처지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진압이 되고 대적했던 압살롬은 목숨을 잃게 되지만, 그때 그 당시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의 마음이 담긴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사람이 대적을 했지만 이 일에 압살롬이 앞장섰다는 건 너무나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특별히 아버지가 그를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을 때도 여러분 그에 관해서 너는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를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었던 압살롬, 자기를 용서해 준 아버지, 특별히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준 아버지를 그는 죽이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다윗으로서는 자신이 겪는 일들, 반역의 일들이 그 자체도 견디기 어렵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배신했다는 건 그 도전보다도 배신에 대한 내용이 더 충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사람, 사람이 경쟁 사회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코 내 자식이에요. 그만큼 기대를 걸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놈이 그럴 줄 몰랐죠.
그러니 그가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가까운 사람, 그를 동조한 많은 사람,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밧세바의 조부예요. 밧세바 그러면 기억이 나지요? 그가 궁 위에 늦은 시간 잠이 오지 않아 궁궐을 걷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궁금하여 그에 관해서 알아보라고 말한다. 그를 불러서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갖고 있는 힘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그를 범하게 되고 그가 임신하게 되었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또한 자기의 충직한 신하였던 용사였던 그 우리아를 마침내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추궁할 때 그는 나단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추궁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그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밧세바의 조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리고 그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 아주 뛰어난 계략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행한 일, 그래서 자기의 손녀가 겪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가정의 파괴, 이 슬픈 모든 일들에 관해서 다윗에 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 있는 엘리암의 부친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이렇게 내가 온 가족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대한 이 모욕적인 일들은 결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지만 내가 빚을 갚아야 될 빚은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지른 일은 내가 수습해야죠. 왜 그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래야 부끄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런 과정도 없이 용서한다면 그는 그 용서의 가치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는 마침내 압살롬 편이 되어져 다윗을 도전합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므로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계략이 무너지게 만들어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맺도록 만들긴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많은 과정 속에 많은 대적이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에는 반역을 하고 사무엘하 16장에는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해요. 다윗 이놈아, 네가 그렇게 사울을 죽이고, 사울을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뿐이지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의 친족들은 사울 왕가가 이루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도 외면했던 그는 사무엘을 통하여 끝없이 돌이키려고 했던 그 모습을 스스로 짓밟지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전쟁으로 죽여버립니다. 대를 잇기를 원했던 자식들도 죽였으니 사울이 없게 되면 지네끼리 또 모략을 세워서 그 아들을 누굴 세워서 반역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여요. 집안은 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배경과 형편을 갖고 있는 중에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일에 그는 돌을 던지면서 도전을 해요. 이놈아, 네가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네 꼬라지를 봐라. 이놈아, 네 아들한테 그렇게 쫓기는 네 도망가는 꼴을 봐라. 이놈아, 마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져 다윗 이놈아, 너의 그릇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고만 있지 않는 거다. 이야, 너무 억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저 새끼 쫓아가서 말씀만 하시면 저런 놈의 자식은 우리가 쫓기는 처지라도 단칼에 모가지를 벨 수 있다고 말할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들한테 쫓겨 목숨을 건지겠다고 도망가는 이 아비의 입장이 참으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낯을 들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여기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 사람,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땐 어떤 인간도 그따구로 말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그 자리가 견고하여 모든 사람이 아침에 모든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조회를 하고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어가며 쑥처럼 움직였던 그때 감히 어떤 인간도 그렇게 또렷하게 눈을 맞춰가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던 인간들이 이렇게 자신의 처지가 억울한 일을 겪게 되자 함부로 말들을 뱉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 크고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고통의 정도는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또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 되어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보였던 신앙의 모습은 여기 8절에 보니까 7절부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는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난날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압살롬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으나 지난날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도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그때도 지금과 다를 바 없는 많은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악인의 일을 꺾고 나를 단숨에 삼킬 것 같은 그들의 기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는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지요. 그러므로 저는 확신 속에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그가 가졌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의 믿음은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갖는 확신이었어요. 오늘 만나는 문제를 겪게 되면
우리는 겪고 있는 당장의 문제만 생각하여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는 얘기만 하지,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시간들이 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던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 앞에 나의 연약함을 느낄 뿐이지, 우리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안락하거나 그리고 긴장감을 다 잃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닫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다시 느끼게 하지요. 별 볼 일 없는 인간,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간, 개떡 같은 인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없을 때는 연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를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힘에 겨운 유탄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비로소 자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인생이라는 걸 새롭게 인식하죠. 근데 더듬어 본 지난날도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나약한, 변함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낯설거나 여러분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자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자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신을 인식하게 한다.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은 뭐였냐? 그는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가 겪었던 억울했던 일들,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은 누구였느냐? 자신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약조했던, 누구든지 저를 마침내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 여러분 내가 그의 집에 모든 세금이 없게 하고 내 사위로 삼고 등등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는 자기가 정권 유지하는데, 왕의 대를 잇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사위요, 나라의 공을 세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인물,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다윗을 그는 죽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생명사기로 보호하심으로 사울이 죽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됐고 왕의 자리에서 억울하게 배신을 당해 쫓겨 도망가는 거지만, 사실 왕의 자리도 마찬가지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고, 그것도 주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을 부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 살아가는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때 막강한 그 사울이 끌고 다니는 3,000명의 군사들이 그리 크지 않는 땅을 이잡듯 뒤지고 각 고을마다 힘있는 관료들에게 이 조그만 땅덩어리 그놈이 언젠가는 내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의 과거의 행적을 추적하여 너희 땅에 가서 너희들이 보호했다는 얘기를 내가 추궁을 받아 내가 추궁을 해서 알아내게 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을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 다윗의 행적에 관해 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눈을 가리게 하셨고,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보다는 다윗이 그 억울한 일을 갚을 수 있는 두 번의 기가 막힌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도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의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야 했고, 그것도 처음에 유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는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식한테 이렇게 쫓기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런 중에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그 고비를 믿음으로 극복했고, 또 극복해본 경험이 오늘 이전에 겪지 못한 새로운 난감한 문제 앞에서도 지난날의 일들의 기억으로 인하여 극복할 힘을 얻었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나서고자 했을 때 사울이 그를 만류하면서 했던 얘기, 너는 지금 군대도 나올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러니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그를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나서길 꺼려할 때, 군대에 나올 자격도 없는 어린이가 어떻게 이 일에 나설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울의 얘기 앞에 다윗이 당돌하게 했던 얘기가 뭔지 압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 짐승떼를 돌보라고 했을 때 공과 사자가 다가와서 움키면 내가 움키려고 하는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려고 덤벼들 때는 내가 쳐 죽일 수 있었으니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은즉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었어요. 위기를 만나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렸거나 있던 지위가 흔들리거나 있던 환경이 어려움 속에 처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내가 경험했고 누렸다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한 걸음 더 뒤로 돌리게 되면 우리는 그거 잃어버렸다고 안달나지만 내가 소유해서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조차도 과거 일로 한 걸음 더 뒤로 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더듬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것은 아닌 일에 다윗은 어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지난날에 대한 기억으로 인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지난날도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급한 중에도 건져내 주셨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곤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게 하지만 형편이 여러분 오늘도 숨을 고르게 쉴 수 있을 만큼의 형편도 허용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을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떠올리게 된다면 지난날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 것처럼 오늘도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로 인한 지난 날들에 대한 기억으로 인한 마음의 기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런 고난의 일들은 생소한 일은 아니에요. 지난날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비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산꼭대기에서의, 그리고 깊은 산골짜기에서, 또 여러분 토굴에서 누구도 알아주진 않으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금식도 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날 도우셨던 주님이 또 구원은 주님 손에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실 분은 주님이고 또 우리를 새로운 길로 걷게 하실 분도 주님입니다. 한숨과 탄식과 어두운 낮빛으로 시작했던 오늘 시편 3편의 시작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져 지난날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일에 대한 기억으로 갖게 되는 확신과 기대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는 그런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지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가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은 떠나가 버리더니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쫓기는 처지에 잠자리가 녹록할 리 없고, 여러분 쫓기는 처지에 여러분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긴장될 수밖에 없을 때도 그는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에 그렇게 유쾌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요. 아니, 그 처지에 이해될 수 없는 그의 표정은 무엇이고, 무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어서요. 해결은 되지 않았으며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것은 없으나, 우리는 이미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고, 지난날도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탄식하는 낯빛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평온함이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밤에는 편안한 단잠을 누리고 낮에는 여러분 여유로운 사고와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심각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무사람이 동정할 만한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일을 만난 당사자인 당신이 바싹 오그라진 인상을 쓰고 콧구멍에 동김을 퍽퍽 쏟아가면서 씩씩거린다고 해결될 일은 없어요.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직장이나 생업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에 건네는 이런저런 얘기는 위로가 될 듯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어요. 정작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애썼는데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발전도 없고 유익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내가 사력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일에
얼굴 표정을 밝게 하면 남들이 욕할 것 같아서 우리는 인상 쓰고 산다.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도 지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식의 문제 앞에 부모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색에 되어서 한숨 쉬고 있어야지, 밝은 표정을 하면 아이고 지 자식이 아닌가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유익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고 쓸데없는 짓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가끔 밥도 안 먹어야 되고, 내가 이 처지에 무슨 밥맛이 있겠냐고 그러고, 그러고 살아야 자식을 위한 부모의 무슨 당연한 의무의 일이, 책임의 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요.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성경에 여러분 염려해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미도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고 그는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힘 있다고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숫자가 적고 그들을 대항하기에는 나약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절망할 일은 아니지. 달랐어요. 그들이 놀라운 건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더니,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 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진 않으려고 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말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의 처신의 모습이 드러나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믿음은 드러나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만나면 진짜 실제적 그의 믿음이 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좀 다르지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여지는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누구도 견뎌내기 어렵고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의 믿음은 더 돋보여졌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여러분들은 평상시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보였던 남다른 열심, 기도에 대한 관심, 거룩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 때론 끼리끼리 만날 때마다 하여튼 누구와 비교될 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듯한 그의 간증,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말발로 나서는 걸 대빵 좋아했던 사람들,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생각지 못한 위기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평상시 그렇게 말했던 믿음은 그때 진가를 발휘해야 된다. 평상시는 대단하게 모든 것들이 뛰어나도 실적 위기를 딱 만나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최고의 실력이 발휘된대요. 왜냐하면 당황하면 받았던 교육도 잘 생각이 안 난다. 대한민국 국군도 개판 아니에요? 적에서 이러면 적이 막 딜이 갈겼는데도 여기서 갈리려고 그러니까 총알이 안 나갔다니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장난입니까? 마치 난 그런 걸 보면 우리 신앙인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평상시는 어떤 도발과 어떤 도전에도 넉넉히 하찮게 여기며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막상 예기치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일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응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안 나갔다니 말이에요. 에? 마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 안 들어요. 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대단한 뭔가를 이뤄낼 것 같은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래놓고 핑계만 대고 이유가 된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만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무릎을 꿇었으나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꾸게 하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더 큰 문제를 대비하게 하시려고 적은 일들을 통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쓰지 않던 근육을 쓰게 하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문제를 깨닫게 하여 보완하게 하고 보수하게 하고 강화시켜서 시간이 지나 더 큰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도록. 우리 여러분 마스크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마스크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해서 이런 일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마스크가 여러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여러분 대책이 됐던 거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에 빨리 여러분 외국 나가서 도망가자, 하여튼 이놈의 나라 못 살겠다고 악을 썼던 인간들, 그런 중에 이제는 또 이 어려움 때문에 다 또 기어 들어온다고 환장들하고, 다행스럽게 또 인간들은 또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또 그러고 앉았고. 웃기지 않아요? 이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으려고 했던 공장이 몇 군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가 대박이 터진 거야. 참. 여러분 우리가 미세먼지 없으면 이렇게 마스크 쓰는 일이 어떻게 익숙하며 이렇게 준비됐다는데도 언제 여러분 이렇게 챙겨 쓰겠어요?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씩씩거리고 살았는데 더 큰 이런 위급한 일에 관해서 마치 주님이 준비시킨 것 같지 않아? 오늘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한숨 쉬고 탄식할지 모르지만 이를 통하여 나의 신앙에 관한 점검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단련시켜 우리로 하여금 곧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시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러더니 그는 그 궁궐에서 그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지내는 그때보다도 더 안락하고 편안한 단잠을 누리도록 도와준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그는 이랬는지 몰라요. 자식한테 쫓겨 도망다니는 처지에 함부로 내뱉는 얘기는 모욕적인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머문 지난날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하셔서
상상하지 못했던 목동으로서 왕이 되게 하셨던 주님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또렷하게 경험하게 하셨던 걸 기억함으로 오늘 현재의 위기 역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었으니 그는 쫓기는 듯 두려움 속에 잠을 자다가 그 밤에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을 거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시편 4편 역시 이때도 여러분 압살롬 그에게 쫓기는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쓰여졌던 시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7절에 보면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어렵고 힘든 중에 여러분 그가 잠을 자다가 뻘떡 일어나 그는 이렇게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왕궁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삼 경험합니다. 나는 지금 환경이 녹록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마저도 나를 등질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렇게 쫓기는 광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 때에 얻는 그 감격과 최고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지난날의 일들을, 지난날의 기억을 소환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도 떨쳐내십시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막연한 추상적 얘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절박한 처지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긴박한 어려운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구색 맞추려고 끼어났는지도 모를 일이니 만약 네가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원통하게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말씀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진지하게 이 말씀이 나와 관련된 이유를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적극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했던 적극적인 모습이 3절과 4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난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소환된 과거의 일들을 떠올려 새로운 기대를 갖고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전된 마음을 갖는 그가 하나님께 입술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 속에 보여지는 확신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방패는 뭐예요? 모든 걸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도 8절에 있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했던 그는 그 기도 속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누군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적의 화전을 막고 불화살을 막고 낮이든 밤이든 호시탐탐 노려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많은 간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그들을 막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나의 영광이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왕의 자리를 벗어나 왕궁을 떠나 쫓기는 어려운 처지지만 다시 왕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다시 이런 도전 가운데도 다시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하실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또 하나, 나의 머리를 드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시리와 좌절 가운데 그를 다시 명예를 회복하게 하고 고개를 떨구며 할 말 없는 그에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있도록,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도 고개를 떨구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패배를 당하면 누군가가 기싸움을 하는 중에도 누군가가 기세가 등등하여 눈가로 이르잖아. 눈빛에서부터 기죽은 모습, 상황에 대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정에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큰 상실감을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 들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야야 걱정하지 마라, 당당해, 괜찮아, 내가 함께한다,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너 잃어버린 거 내가 되찾게 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무슨 몇 장일까 싶어도 아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그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 확신 아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도다. 지난 날을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고, 지난 날 위기를 따진다면 지금 못지않은 더 큰 시련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바, 문제는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아니니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의 변함없는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고 내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확신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처신을 배우게 되길 바라고, 또 주님의 인도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만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오늘도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왜 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중에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군가는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가운데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깊은 좌절과 절망에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의욕을 갖고 또 힘있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목사의 가장 큰 욕심은 예배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게 욕심 같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을 다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하는 인간들이 있었으니 어찌 보면 이 프로테제가 정확한 건 아니라도 3분의 1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고 또 3분의 1은 구경꾼들이고 3분의 1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바. 저처럼 연약한 목사가 설교할 때 100% 은혜 받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다 아멘 안 해도 절대로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하나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지. 오늘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된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고, 그러나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적도 많고 배신감도 있고 또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버텨내거나 앞으로 사는데 이제는 내가 이겨낼 힘도 없다고 느껴질 만큼 큰 절망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좀 여러분 힌트를 얻어서 그렇구나,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시고 여전히도 이게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평안한 중에 방패가 되고 영광이 되고 내 머리를 드시는, 내 뿔을 높이 들어주시는 주님께 기도할 일로 여겨. 원망 소리가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 걸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인도와 또 주님의 또 깨닫게 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급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렇게 왕을 대적하고 아버지를 대적했던 일들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곧 대적하는 일이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렸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고 또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독 사랑하는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시지요. 오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을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일,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바꿔주실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시지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